누가복음 강의 104번째 시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린 자들의 부요함. 역설적인 제목이죠. 버린 자들의 부요함. 누가복음 18장 24절로 30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먼저 드릴게요. 이따가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지만,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송정미 사모님, 우리 CCM의 디바라는 별명이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또 한국교회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쳤던 사역자인데 세종에 오십니다. 저희 지역 교회들 10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모셨어요.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는 섬겨주시는 거예요. 사례가 마땅치 않은 그런 집회인데 기꺼이 와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220석 자리가 있는데 무료로 전환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한 6, 70석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또 주변에 함께 가고 싶은 분들 계시면 교회 상관없이, 또 전도 대상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신청되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신청하셨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더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남편이나 아내한테 가위바위보 해서 맡기고 가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괜찮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은 것뿐만 아니라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태인성 간사님이 마지막에 기도 인도하실 때 주님 목이 마릅니다 하셨을 때 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목이 말랐었어요. 좀 나가자마자 물을 한 모금 마셔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멘트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거나 우리의 목마름, 여러분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물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본 것 빼고. 물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목마름이라고 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학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물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물을 못 봤다고 해도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못 봐도 그분을 향한 나의 목마름이 하나님이 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살펴보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나왔어요. 저 청소년기에 영웅 본색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던 주윤발이라는 영화 배우예요. 사랑해요 밀키스, 다들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밀키스 볼 때마다 우리 주윤발이 생각나요. 근데 주윤발이 부산에 왔던 모양이에요. 영화제가 있어서. 근데 최근에 화제가 된 게 무엇이냐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는데 9,600억이에요. 영화배우 할만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좀 영화배우 쪽으로 갈 걸 그랬어요. 이제는 얼굴로 영화배우 안 해도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작에 좀 진로를 바꿀 걸 그랬어요.
어쨌거나 우리 주윤발 씨가 9,600억이나 사회에 환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루에 쌀밥 2그릇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철학자예요, 저분도. 아내한테 용돈 받고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뇨가 있어서 쌀밥 2그릇 아니고 1그릇만 있어도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9,600억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좀 제가 연락이 됐으면 10억만 좀 달라고 할 걸,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렇게는 못했는데, 아무튼 저런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윤발 정도는 아니지만 다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그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영맨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는 그가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young and rich and high인 사람이에요. 젊고 많은 것을 가졌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죠? 재수없다는 감정을 느끼죠. 야, 어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결격사유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땅에서 살면서는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게다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질문은, 그의 관심은 이제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까지도 미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이 앞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는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 가진 청년에게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10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자,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대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영생에 관심이 있구나, 너 말씀에 순종해, 10계명 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시면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이 정도는 저희가 주일학교만 잘 다녀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세보세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말씀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 대해서 6개를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까먹으실 분이 아닌데 5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빼놓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제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꼭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10번째 계명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출애굽기로 가봅니다. 20장 17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문구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고 예람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고 태간사에게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지금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착오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하고 앉아 계신지, 어떤 옷을 입고 하고 앉아 계신지, 어떤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신지, 괜찮은 척하고 앉아 계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아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태와 지금의 처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18장 2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어릴 때부터 그 계명에 있어서는 잘 지켜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아셨어요? 부족한 것을 아세요. 오늘 처음 육신과 육신으로 만났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에 부족한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구세주의 관점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면 소유와 관련된 것이에요. 소유와 관련된 것이에요. 당연히 부모 공경했겠죠. 당연히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았겠죠. 다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안 하시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워요. 왜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그건 자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자신 있죠. 말씀 많이 보는 사람한테 말씀 보라고 하면 자신 있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격려 잘하는 분한테 사람들 돌봐라 그러면 자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부족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건드리셔야 되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소유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흔드시죠. 그 사람의 삶을 흔드세요.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어떤 분은 많이 팔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다 팔아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많이 팔아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19장에 가서 저희가 다루겠지만 삭개오는 어땠어요? 삭개오가 가진 것 다 팔았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가진 것을 많이 나누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만족하셨어요. 흡족해 하셨어요. 어쩌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정말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 삭개오의 반응을 원하셨을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힘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10장 22절. 자,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다른 거 다 잘하니까 너 요것만 보충하면 돼. 예수님께서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는 인생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시면 안 돼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고 끝끝내는 순종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멘 한번 하셔야 돼요. 도대체 아멘을 언제 하시려고 아껴두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울상짓고 근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가는 것은 안 돼요. 결국은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결국은 순종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 너무 사역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막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전도사 때 내가 이 교회 때려치우고 다른 교회 간다고 막 다른 교회 알아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이신데 응답을 받아왔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는 말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다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에 남으시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 많은 그 교회 복도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진짜 그 교회 떠나고 싶었어요. 그때는 지긋지긋했어.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많고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많았어. 즐겁고 좋은 일도 너무 많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막 그때부터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데 울상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똑같아요. 막 나 교회 개척하란다. 그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울상을 짓고 근심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의 첫걸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대교류에 있을 때 이제 금요기도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텐데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안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젊은 지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넉넉한 집이에요.
굉장히 넉넉한 집이에요.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얽매일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제 귀에 그분 입에서 돈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돈 해요. 젊은 분이신데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금요기도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기도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신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눈을 뜨고 앞을 보고 막 뚫레뚫레하고 다시 막 눈을 감고 다시 막 고개를 들고 막 뚫레뚫레하고 다시 고개를 떨궈서 눈을 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둘러앉아 있으니까 앞에서 누가 그렇게 부산 떨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자꾸 이상해. 그 좀 걱정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보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글자냐니까 11조라는 단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뭔가 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매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파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런 단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데 이상하다 싶어 눈을 뜨면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뚫레뚫레 하다가 다시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으면 똑같은 단어가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막 웃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신방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요점 정리해 드렸어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매님한테 도전하시는 건데,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매님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라고 권면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자기가 기도 중에 봤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할 마음으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거의 초신자였던 두 부부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거의 90%의 배우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말했죠.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또 저한테 와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 넘어서지 못했어요. 부모님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었는데 주님 앞에 어쨌거나 그렇게 정체되어져 있던 이 자매는 그 파고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 살던 그 시대에도 과장법도 있고 강조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의 방법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이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재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물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만큼 각자의 삶에 강력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나 재물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재물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재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대신하는, 영생을 대신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집요하게 그것을 계속 건드세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성장과 성숙이 있고 그걸 넘어서야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굴의 의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건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내가 이것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아세요? 한국에 살면서 원숭이 잡는 법을 익힐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영상 보여드리는 일이 거의 없는데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아프리카에 갈 수 있어요. 가가지고 원숭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보단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숭이보단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원숭이 보면서 우리가 세상 이런 바보 천치가 없다. 내가 지금 잡혀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내가 야생에서 이런 자유를 이제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 멜론 씨앗을 못 놓는 거예요. 울먹이는 게 아니에요. 목이 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멜론 씨앗을 못 놓는 거예요. 멜론 씨앗을 못 놓으니까 손이 안 빠져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한테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이솝 우화보다도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원숭이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사냥꾼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잡는 게, 저 잡는 게 마귀한테 저렇게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있으면 우리는 쉬운 상대예요. 우리 가운데 드러난 약점이 있으면 우리는 쉬운 상대예요. 주님은 왜 우리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주려고 하세요? 어쩌면 신자로서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서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보세요. 원숭이 생각 이제 그만하세요. 부자 청년 관원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부자 청년 관원,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다 가진 것 같은 이 사람이 영생까지 관심이 있는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자기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문턱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까 제가 이거 잘못 눌렀을 때 보셨을 건데 버리지 못한 자의 결과는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버리지 못한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주님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과는 정체라는 것이에요. 자, 사전적인 의미를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가 더
전진되지 못하고 일정한 범위나 수준에 그치는 것.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그 삶은 정체된 삶이에요. 주님은 전진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 범위나 수준을 넘어서기를 희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영적인 원숭이처럼 놓지 못했어요. 아깝거든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정체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아야 해요.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1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뭘 버리긴 다 버려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무슨 아내를 버리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사역했거든요. 마태는 자기 집이 여전히 있었죠. 많은 세리들을 통해서 많은 세리들이 마태의 집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조법이고 과장법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제자들은 정말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버린 자들의 외침이에요. 버린 자들의 외침. 예수님께서 막 대놓고 칭찬하시는 일이 많지 않은데 복음서에 볼 때 베드로가 약간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버리지 못한 자는 정체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버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린 자들에 대해서. 너네가 버린 것이 무엇이든 간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현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고 내세에, 우리의 다음 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그 가치가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놓은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주실지, 우리가 내놓은 것을 주님께서 다른 형태로 주실지, 여러분, 저는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기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됨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려놓은 것들은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버리지 못한 자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받은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맺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18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울상짓고 근심하였으나 결국 주님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더라도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그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그거예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가만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자꾸 건드세요?
어떤 것을 건드세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막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 좀 나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거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물어보세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거 하나가 부족해.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너는 그 정체를 뛰어넘는 거야. 너의 삶과 신앙의 범주가 넓어져. 너의 삶과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 성장하게 될 거야. 성숙하게 될 거야.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놓고 싶지 않지? 그 손에 쥐고 있는 거 놓고 싶지 않지?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놓고 싶지 않지?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마귀에게 올무가 되어서 나의 삶에 스스로 파놓은 덫이 되어서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지만 다음 생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 4분 정도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도전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나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나 부족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 주여,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돌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